다시 한번 금요예배에 오신 모든 나눠진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이 멀찍이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그러자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 사람은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뒤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하나님 임재 속에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는 이 마음과 이 공간을 주셔서, 이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주님의 말씀 앞으로 갑니다. 저의 말씀을 정결케 해주셔서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님이 입술을 주관해 주사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마지막으로 감사한 적이 언제였나요? 물론 감사를 느끼는 것의 범위가 워낙 커서 딱 하나로 이렇게 답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감사는 정말 많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우리를 문을 열어주거나 아니면 바쁜 찻길에 우리가 빨리 끼어들어야 되는데 그 차가 양보해 줄 때, 아니면 카페를 갔는데 자리는 없어 뻘쭘하게 서 있어서 어떡하지 하고 있다가 바로 그때 누군가 자리를 비워줄 때 그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지만 오늘 저녁에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그런 라이트하고 그런 가벼운 감사함이 아니라 정말 감사함이 넘칠 때는 언제입니까? 이민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도 처음 이 나라에 정착하고 이제 그 긴 여정과 시작과 지금 끝을 이제 비교를 할 때 바로 감사가 터져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미국에 처음으로 왔을 때 이제 처음으로 유학 생활을 이제 하려고 이제 왔는데 기대반 걱정반으로 신학교에 이제 문 앞에 이제 도착을 하고 나의 방문을 기숙사 문을 딱 열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를 제가 그날을 잘 기억을 합니다. 정말 이불도 없고 침대를 있는데 이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거는 책상 하나 그리고 침대 그리고 캐비넷 하나 이렇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핸드폰도 없고 그때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피자 배달을 해서 이렇게 끼니를 이제 그때는 해결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누우면서 정말 그 다음 날을 정말 만막하더라고요. 어떻게 이제 다음 날 끼니를 이제 해결을 하며 밥을 어떻게 할까 하면서 걱정 속에 이제 누웠는데 바로 그때 이제 문자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시카고에 가서 지금 지금 박사 과정을 하고 있지만 그때 이제 한인 회장 형이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내일 코스트코로 갈 건데 같이 가자고 연락이 오는 거였습니다. 저는 코스트코도 이렇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좋다고 이렇게 같이 가자고 했는데 가봤는데 정말 감사해요. 형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 그냥 절로 나오더라고요. 정말 영화에 보면 이제 빈 트롤리를 가지고
옆에 있는 걸 쫙 이제 한 번에 이렇게 가져오는 그런 장면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걸 제가 몇 번 했어요. 정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눈에 집히는 뭐 고기나 과일이나 뭐 빵부터 뭐 그냥 눈 가는 대로 집어서 빈 트롤리에 넣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정말 라면을 그때 한 컵라면을 1년 어치를 사지 않았을까 그때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자, 이 형은 그냥 한 회장으로서 임무를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슈퍼에 누구를 데려주는 그런, 사실 뭐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조차 없는 저에게는 정말 생명줄을 건네주는 것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언제 가장 감사하냐의 질문의 답이 뭐 여러 가지일 수도 있지만, 나의 가장 결핍된 필요를 누군가가 채워줄 때 가장 감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필요가 더 클수록 이제 그 감사하는 마음도 더 커지는 법이죠. 저희가 같이 읽으신 본문은 이것을 굉장히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부터 정말 많이 이렇게 들려온 그런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병에서 완전히 고침을 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평생의 소원이었을 병 고침 후에 두 가지의 정반대되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과 이 본문을 같이 보시면서 이 두 가지 아주 다른 반응에서 배울 수 있는 것과 이 진리들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17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이 멀찍이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은 대부분의 사역은 갈릴리 지방에서 이제 하셨습니다. 하지만 11절에 보시면 평소와 달리 갈릴리 지방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지금 계시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10명의 나병 환자들 가운데 이제 한 명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가 같이 다니게 됐을까요?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을 정말 증오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정체성, 유대인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매우 진지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 정체성을 더럽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시면 한때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과 같이 완전한 유대인 혈통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포로 기환 이후로 이것이 이제 엉키기 시작합니다. 한때 완전한 유대인이었던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의 땅으로 이주한 이제 이방인들, 외국인들과 통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세대를 걸쳐 그들의 자랑, 즉 유대인의 혈통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방의 종교나 문화가 흘러들어오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질감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한 거죠. 하고 유대인들은 더 이상 유대인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을 증오했습니다. 이들이 그 험난한 포로 시기를 겪었던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옆에서 흘러들은 그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이었기에 유대인들은 정체성의 문제에 이제 아주 민감하게 굴었습니다. 순수 혈통만의 유대인이라고 내세우며 사마리아인들을 보며 이런 배신과 이런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옆 나라로 지내고는 있지만 사마리아인이 그들의 이웃이라는 것에 대해 엄청 많은 거부감이 있었고, 사실 이 사람들과 대화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보다 더 가증한 대우를 받은 이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혈통도 중요했지만 유대인이라는 이미 그 자체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이 말은 즉슨
유대인의 그 유일한 자랑,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명칭을 깔려 있는 당연한 것은 율법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병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어기거나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몸에 이상이 있거나 혹은 이제 나비 형제들처럼 아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지나갈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태어났을까? 라는 그런 비난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눈이 보이지 못하게 이제 태어난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은 소경이 되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기본적으로 죄로 인해 혹은 저주로 인해 병이 걸렸다고 정죄하는 것이 병자를 바라보는 유대인의 태도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은 다 남자였는데 이제 한 명도 빠짐도 없이 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 나병은 정말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피부 질환인데요. 일단은 한 번 걸리면 치료가 없습니다. 치료 불가했었습니다. 정말 심한 경우에는 아주 천천히, gradually, 그리고 고통스럽게 신체의 세포가 없어지게 하는, 특히 손이나 발가락을 아예 사라지게 하는 정말 무서운 그런 병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코나 손 전체가 없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들에게 제일 무서워하는 신체의 고통보다는 자가격리였습니다. 미국에 자가격리를 했었어야 했던 시절로 만약에 저희가 돌아가게 된다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맨날 집에만 있고 아무 데도 못 가고 지금만 생각해도 깍깍하고 이제 답답하실 텐데, 이 사람들에게는 자가격리라는 이 개념이 단지 일시적으로 일주일 혹은 2주일 정도 이게 견디면 되는 불편함에 만 이렇게 남지 않았습니다. 집과 가족을 이렇게 벽을 쌓고 한라한 땅에 홀로 떠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나병자라고 알려지는 그 순간부터, 이 병이 있다라는 그 순간부터 그 전에 알고 지냈던 모든 공동체, 그게 가족이 됐든 직장이든 친구들이 됐든 관계를 모두 끊고 잃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집도 없고 가족도 없는 한라한 땅에서 고독한, 끝을 알 수 없는 자가격리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하진 않았지만 이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 이 그룹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이 함께 있었던 이유는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은 공통점, 그리고 문둥병이라는 비참한 공통점으로부터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 10명의 병자들이 왜 멀리 떨어져서 이제 예수님께 과음을 쳤는지도 이제 여기에 답이 있는 거죠. 유대법에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에게 떨어져 있었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셜 디스턴싱을 무조건 했었어야 했습니다. 유대 공동체에 버림받고서도 여전히 그 법을 지키며 먼발치에서 예수님을 크게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하셨나요? 1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그러자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자, 여기서 참 흥미로운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많이 있었던 기적적인 힐링들처럼 이번에는 그 자리에서 즉시 예수님께서 고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요청이죠.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합법적으로 꼭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벌써 결혼한 지 이제 9개월이 됐더라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하기로 이제 결심을 하고 약혼을 하고 했을 때 우리가 손을 잡고 제가 이촌동사님의 손을 잡고 자 우리가 결혼하기 이제 결심했다. 우리 이제 결혼할 거다.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손을 잡고 뭐 하나 눈 감고 하나 둘 셋 하고 하면 우리 이제 결혼된 상태 알았지 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죠, 당연히. 왜냐하면 결혼에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결혼은 그런 문서를 다 가지고 이제 사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나병 황사들은 제사장이 깨끗하다고 선언해야만 이 절차를 밟아야만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학자는 참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고치시지 않고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이 명령에 과연 누가 순종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이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마치 나아만 장군이 요르단강에 이제 몸을 씻으라는 명령을 받을 때처럼요. 그 순간에 만약에 여러분이 같이 계셨다면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나요? 저 같으면 정말 화가 정말 여기까지 올라왔을 것 같습니다. 겨우겨우 사람들의 눈치를 피해 지나가는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을 참으며 받으며 예수님은 어디 계시나 이렇게 찾으며 예수님은 나를 도와줄 거야, 예수님이면 나를 살려줄 거야 하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나아갔더니 내가 원했던 치유는커녕 제사장한테 곧장 가라고요? 가면 뻔히 욕을 먹고 쫓겨나갈 걸 알면서 망신을 당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방법으로 치유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너무나 쉽게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해도 예수님을 찾고 찾아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하는 것, 내가 지금 가장 결핍된 필요들, 그것이 재정이든지 가정 평화이든지 개인 마음 평화이든지 미래의 비전이든지 삶의 목적이든지 저희의 기대와 달리 삶이 정말 엉뚱한 길로 이렇게 새는 것과 같은 날들을 지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헛된 느낌이 들 때, 지금까지 나의 수고가 헛된 것 같고 버텨온 힘든 시간들이 다 헛수고와 같을 때, 길을 잃었다고 생각이 들 때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답은 백발백중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두 발 길을 걸으면서 시작하면서 이제 피부 상태가 좀 더 나아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치유를 받습니다. 자, 여기서 14절에 우리가 좀 초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떤 것도 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시기 전에도 무엇을 먼저 하셨다고 말씀에 나옵니까? 1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바라보셨습니다. 법 자체가 가족들과 교류를 금하고 있는 그 시대와 땅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질병 가운데, 질병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그리고 오랜 시간 가슴에 남은 마지막 그런 교류, 인터랙션은 무시와 버림밖에 없었던 그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처한 상태가 얼마나 더 힘들고 외로운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침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이 나병 환자들과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림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가장 무력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로 들어가기 위해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처럼 환량한 땅 가운데 기약 없이 버림받은 채로 죽음만을 기다려야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제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무 소망 없고 버림받았던 10명의 나병 환자들 주목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똑같이 주목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의 눈동자로 바라보시는 이 진리의 힘을 입는 성도님들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삶에 언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까? 저는 솔직하게 고백을 드리자면 저는 10번 중에 한 9번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이제 응답으로 리스폰스로 감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제 제 삶에 어떤 위기가 나타나고 그 위기가 잘 해결되고 나서 나의 삶이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갈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함과 삶의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의 미묘한 관계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손이 부러지고 그 손이 이제 다시 원상복귀를 하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가 다시 예배당을 오고 교회 문이 열렸을 때 우리는 정말 많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쭉 못 봤다가 이제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이나 친구분들 볼 때 저희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와 원위치로 돌아가는 삶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이 나병 환자들은 삶의 원위치는 단순히 병이 치료받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못 볼 줄 알았던 아들을 보는 것입니다. 이젠 성인이 된 딸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나 아버지의 얼굴을 다시 한번 만지고 입맞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돌아가는 것이며 그들의 삶을 보살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젠 그들의 삶 전체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돌아오지 않는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은 믿음으로 응답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병을 앓고 있을 때 치료함을 받기도 전 제사장에게 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9명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가족으로 돌아왔기 때문이겠죠. 그들은 분명히 틀림없이 마음속으로 감사했을 것입니다. 누가 다시 마을로 혹은 집으로 혹은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반응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 제자리를 찾는 일이 악이 아니라 참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도 코로나로 이후 뉴 노멀 시대라며 전혀 노멀하지 않는데 새로운 노멀이다 부르며 어떻게 하든 일상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일상의 모습을 되찾고 다시 누리던 그것을 누리는 것, 거절과 멸시가 아니라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 그렇게 만족된 삶을 누리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단순히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풍요, 자기 만족 그 이상이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나병 환자,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은 사마리아인,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와 멸시를 당했던 나병 환자, 이 한 명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9명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 평생 아니면 오랫동안 가족을 못 보고 지냈는데 반가운 얼굴들을 다시 만나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지금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그게 왜 어떻게 잘못된 것일까? Like, why are you judging them? 왜 비난하시는 거죠? 평생 동안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거부를 당하고 조롱을 받았습니까? 이제 막 그들의 눈물과 고통이 씻겨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았나요? 믿음의 테스트를 잘 이겨낸 것이 아닙니까? 이런 많은 일분들이 이제 들 수는 있겠지만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단순한 치유 기정이나 삶의 원위치를 찾아가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포인트는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의 최종적인 목적에 있습니다. 이 치유를 통해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들의 삶은 원위치로 돌아가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 나병과 함께 버려두고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갈증을 satisfy, 만족시키는 분이십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축복을 누리라고 저에게 주십니다. 이 축복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너를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이시며 만물의 근원이 되신 주,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 축복들이 어디에서 오는지 바른 인식이 없이 누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고 힘들 때 문제를 해결 주시는 요술램프 지니 정도의 하나님을 여기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완전한 알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됩니다. 순간의 위기에서 계속해서 벗어나고 만족을 되찾고 다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삶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라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를 알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기억하라, 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일해왔는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9명의 나병 환자들의 모습은 은혜도 모르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그 한 명처럼 돌아온 그 한 명처럼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축복 주시는 분이심을 기뻐하는 것과 그분이 아니라 축복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의 그 차이를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차이를 이해하기를 그렇게 바라실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누리고 기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 왜 예수님은 9명의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그렇게 비판적이셨을까요? 마지막 구절을 우리 본문 마지막 구절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궁극적인 초점에 어디에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17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기서 한국어 번역이 원어의 의미를 정말 잘 살렸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보시면 say stand up and go. Your faith has healed you. has healed you. 너의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라고만 이렇게 적혀져 있지만 한국어로 이제 번역이 정말 정확합니다. 원어로 보시면 그 heal이라는 단어가 사실 sozo
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요. 이 소소는 구하다, to save,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가 맞습니다. 여기서 내 믿음은 사마리아인의 나병을 고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서 축복과 만족을 누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예수님 선택하고 축복자를 누리는 게 되는 것,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께 감사하게 되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으나 이 한 명을 구원하셨습니다. Jesus healed 10 lepers. He saved this one.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10명의 피부병을 고치는,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의 어두운 영적인 눈을 열게 하시고 이들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새 몸과 더불어 더 귀한 새 생명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그분이 누구이신지, 삶의 어려움, 위기, 질병으로부터 구원만이 아닌 우리의 영혼의 구원,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싶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사람을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그분의 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분의 영원한 관계를 맺는 것, 이 진리를 알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가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내 삶이 원상복귀를 했네요, 감사합니다, 이 수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나 위기 속에 건져내시는 구원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 그 인격 자체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막막하고 앞에 보이지 않을 때, 깝깝하게 느낄 때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시고 완전한 때에 우리의 필요를 만족시키라는 것을요. 로마서 8장 32절을 띄우시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 어떻게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나라짐 교회 성도님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알매 그치지 않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는 창조주이시고요, 구원자 되시며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감사하기 어려운 날들을 보내시고 계십니까? 입에서 감사보다는 걱정과 불안, 불평이 터져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얼른 삶을 원위치로 이제 회복시켜 주셨으면 하는 마음만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는 위기 속에서, 풍파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억지로 이를 안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문 외우듯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며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축복자이신 하나님, the giver of blessings, 아버지 되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믿기에 결국은 그분이 하셔야 하고 그분이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풍파 속에 있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이며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약속한다. 너의 모든 필요와 갈증을 내가 안다. 내가 만족시킬 것이다.
하지만 내 초점은 너와 달리 너의 그 순간의 필요보다 너의 영원한 필요에 있단다. 너의 영혼에 있단다. 자, 일어나 같이 걸어가자꾸나. 내 전능한 팔로 너를 안을 것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축복을 주시고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는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소중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삶을 주셨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축복을 통해 the giver of blessings, 축복을 giving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되심을 더 깊게 알아가는 것, 그분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이 축복이 없어진 것 같고 삶의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버림받은 것 같고 삶에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았을 때,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보신 것처럼, 바라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가없이 바라보시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명령하십니다.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의 십자가가 너를 온전케 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참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임을 가장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함으로 구하십시오. 그분은 아십니다. 아버지는 자식의 삶을 보살피십니다. 그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 하신 일들 날마다 돌아보며 기억하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나아짐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축복들을 통해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조명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